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린 왕자는 결혼이라는 아주 일륜지 대사가 아닌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그 추구되어 오고 아주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고 있는 우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특이한 것은 1910년도에서 50년대까지 서양의 이 그 문학 작품에서는 우정이라는 이 가치가, 우정이라는 이 감정이 매우 강조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까미도 시시푸스 신화라는 작품에서 우정을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시기는 1차, 2차 대전을 거쳐서 가정이라든지 사회, 그리고 고향 이런 것들이 무너져 가던 때죠. 이 시기에는 모든 것이 무너져 갑니다. 릴케의 벽이라는 작품에서도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가 허물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벽이라는 것은 우리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보호장치였는데 폭격으로 이 벽이 다 허물어짐으로써 우리에게는 이렇게 안전망이 사라져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친구가 아니겠는가, 뭐 이런 공감대가 널리 형성돼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친구는 모든 것이 파괴된 곳에서도 결국은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찾을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이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의 중요한 관계가 또는 덕성 또는 어떤 성격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먼저 잉글리시로 잠깐 보겠습니다. sincerity라는 거 하고 authenticity. 이 두 가지 낱말은 잉글리시로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성실성, 진정성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sincere라는 것은 말을 지킨다 이런 약속을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약속이라든지 사회적인 이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태도, 이것이 성실성입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을 반드시 지키는 것, 이것이 성실, sincerity이다. 반면에 authenticity라는 것은 author 하면은 작가란 뜻이죠. 아우토스 그러면 스스로 만든다 이런 뜻이니까 작가라는 말은 스스로 지은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authenticity라는 것은 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스스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스스로 지어낸 것, 또는 이것을 좀 더 근원적으로 얘기하면은 자기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발원돼 나온 것, 내면의 목소리 이런 뜻이군요. 두 가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약속을 지킬 것, 신의가 있을 것. 두 번째는 사람을 참된 마음으로 사귈 것.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런 20세기 초의 문학가들은 이런 친구, 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시의 이 세계화라는 것하고 좀 이제 비교해 보자면, 오늘날의 세계화 비교해 보자면, 그 당시에 이제 도시화의 물결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도시화라는 것은 이런 그 시골과 같은 끈끈한 정으로, 그리고 이웃집의 어떤 밀접한 관계로 이어져 있는 이런 공동체 모여살이로부터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이런 낯선 사람들끼리의 공간적인 이웃, 뭐 이런 정도로 바뀌는 이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00년대에는 이제 1900년대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산업화 시기에는 결국은 도시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전통적인 가치관이 붕괴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도시화는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법에 의한 통제를 통해서 이웃 간의 공간적인 가까움의 거리만 있을 뿐이지 유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 사이의 관계 맺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회적 요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그 이제 소행성에 살고 있었던 어린 왕자는 혼자 이제 외롭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거기에 이제 그 한 씨앗이 날아들게 되고 그것을 잘 키워가지고 결국 장미로 이제 자라게 되죠. 하나뿐인 이 장미, 그것이 그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어린 왕자는 장미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장미는 점점점 요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걸 여러분 겪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누군가를 좀 아는 척을 했어요. 그분이 좀 힘든 것 같아서 아는 척을 했더니 그분이 그거 안면을 튼 것을 빌미로 삼아서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뭐 이렇게 자꾸 요구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관계를 좀 끊게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린 왕자가 이제 오만해진 장미한테 화가 났어요. 오만해진 장미라는 게 뭐냐면 오만이라는 게 뭐냐면 저만 안다는 뜻이잖아요. 저만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해준 것을 고마워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이 고마운 마음을 느낄지 못하는 사람 또는 고마운 일을 해줬는데 그것을 저버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제 오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오만한 사람은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또 은혜를 모르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그래서 그를 멀리하게 되고 뭐 마침내 그를 떠나게 되겠죠. 그래서 어린 왕자도 장미에게 화가 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어린 왕자는 장미를 분명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에는 그 구속이 좀 달갑지 않게도 느껴지는 두 가지 마음이 모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장미를 바람으로부터 막아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물을 주고 또 뭐 부리만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이 마음을 쏟아주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미가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계속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린 왕자는 사랑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나중에 지구에서 여우가 그렇게 길들이는 것이 바로 사랑이야 라고 알려주기 전까지는 어린 왕자는 자신이 장미를 사랑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 어린 왕자가 이제 사랑의 마음을 뒤로 하고 화가 나서 이제 스스로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어떤 사건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장미를 내버려 두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뭐 이러한 과정은 우리 한국에서도 불교 이제 그 절에 가시면 벽에 그 사찰에 이렇게 벽에 쭉 돌아가면서 시부도라는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시부도는 진리를 쫓아가는 그 소를 10개의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소가 집을 나가서 진리를 찾아서 스스로 부처가 될 때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린 왕자의 이 여행기와 아주 유사하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좀 더 독특한 관점입니다. 이제 아마 지난주까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 나의 이름이라는 것의 의미를 아마 간파하셨을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저는 구현상입니다라고 답을 하게 되는데 그 구현상이라는 그 이름은 단순히 글자 셋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야기의 뭉치입니다. 그 모든 뭉치 이야기 속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주인공 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 세 글자는 그 이야기의 전체를 가리키는 하나의 기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호로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쉬운 전략으로 보통 우리는 저는 숙명여대 교수입니다 하고 직업을 얘기하기가 쉽죠. 당신 누구세요? 그러면은 저는 뭐 숙대 교수입니다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과연 이런 직업으로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이런 것이 어느 정도까지 타당한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나의 진짜 모습을, 진짜 나의 나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생텍쥐베리는 어린 왕자에서 길들이기의 문제, 길들임의 의미 또는 이것을 저는 이제 사람 맺기,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매듭을 이제 그 묶는 것처럼 끈과 끈을 그 묶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의 큰 매듭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 맺기라는 말로 이그 이제 길들이기라는 말을 바꿔 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는지를 그가 이제 갖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 6개의 직업군을 간단히 이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대지라는 이제 작품에서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업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직업이라는 것은 뭐 우리 칼빈 같은 경우, 칼빈 같은 경우에는 신의 소명이다 이렇게도 이제 의미 부여를 했지 않습니까? 신에게 이르는 길이다. 신의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직업에 충실해야 한다. 그 직업이 곧 신앙생활이다라고까지 얘기한 셈인데요. 생텍쥐베리는 직업을 먹고 살기 위한 것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는 직업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하나로 맺어주는 것이다. 사람 맺기라는 말을 제가 여기서 따온 것인데요. 사람들을 하나로 맺어주는 것. 그런데 이것을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있다는 측면에서 또는 생텍쥐베리 표현대로 보자면 사치스러운 것으로 봤습니다. 사치스러운 것이라는 것은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 맺기라는 것이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하고 뭐 이런저런하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힘들게 그 사람 책임져 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는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사치라는 것은 너 아직 먹고 살만 하구나. 그러니까 딴짓을 하지. 이런 뜻으로 지금 덧붙였는데 그것이 정말 인간의 본질일 수 있다는 거야. 이 사치를 부릴 줄 아는 것.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맺어 나가는 것. 이것이 혼자 먹고 사는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사람답다는 거겠죠. 직업이라는 것을 두 차원으로 나눴다는 걸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치스러운 측면도 있어서 그것을 더 우리에게는 나의 나다움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근데 이 사치를 부리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없고 복종만 있고 또는 기계처럼 일종의 또는 짐승처럼 불임만 받는다면 우리는 사람 맺기가 결여된 이런 직업에서는 스스로 노동하는 기계로 전락해서 이제 비참한 삶을 이제 그런 의식을 또 품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이런 직업의 의미를 잘 이해해 보시고 어린 왕자를 이제 따라가 읽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자, 왕이란 직업을 한번 볼까요? 왕이 직업인가요? 분명히 직업이죠. 대통령도 직업이지 않습니까? 직업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제 내가 한편으로는 떠맡은 것이면서 그래서 의무를 갖고 할 일을 갖고 의무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왕은 어떠한 그 특권을 갖고 있냐면 권리를 갖고 있냐면 명령을 내릴 줄 아는 것이죠. 명령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이것을 저것을 하라고 시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임말입니다. 사람들을 부릴 줄 아는 말의 힘을 갖고 있는 자, 이것이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돈도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관계도 그런 힘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왕은 신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왕이 되겠습니까? 남을 부릴 줄 아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왕이 되는데,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부릴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건 왕이 될 수가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헛개비죠. 왕의 헛개비, 왕의 그림자, 종이 호랑이처럼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은 이제 자기 나라의 법이 스스로 만들어서 통치를 하는데, 그 나라의 법은 뭐냐면 해가 질 때 지라고 명령하고 해가 뜰 때 뜨라고 명령하는 일종의 방관자로서의 왕입니다. 그 왕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통치하고 싶어요. 근데 통치할 대상도 없고 실제로는 통치할 힘도 권력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왕은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도 그런 의미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왕은 통치의 의미, 관계의 의미, 왕과 신하, 백성과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백성이 없는 왕은 왕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관계, 사람 맺기가 빠져버린 왕, 스스로 명령하고 통치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지만은 그는 그저 왕 노릇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왕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혼자 왕이다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요. 혼자 왕은 혼자 사니까 왕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왕 노릇은 할 수 있지만은 혼자 살기 때문에 그 밖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릴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는 고독한 사람입니다. 왕은 철저히 외로운 사람이야. 그는 사람 맺기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남을 말로써 부릴 줄만 알고 그 부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못하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이 이런 혼자 왕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 갑으로서 횡포를 일삼는 사람 또는 을로서 횡포를 일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두 혼자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관계 맺기, 사람 맺기가 빠지면 그가 아무리 많은 이제 명령권자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어도 실제로는 통치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자기 착각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 왕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흥미로운 사람이 나오죠. 제 이름은 제가 따로따로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어린 왕자를 직접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광대신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광대는 삐에로니까 남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신사라는 것은 먼저 원래 이건 우리말은 아니고 일본 말이긴 한데 젠틀맨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신사라는 말과 젠틀맨은 뭐 뜻은 완전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 허우대가 멀쩡하고 뭔가 잘 차려입은 사람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대신사는 특이한 그 어떤 행동을 합니다. 어린 왕자가 손뼉을 치기만 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모자를 벗고 근사하게 인사를 하죠.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모자 장수와 비슷한 느낌을 좀 줍니다. 그런데 이 별에서는 광대신사는 오직 그것만 하는 거예요. 광대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잖아요. 피에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뭔가 우스갯짓을 하고 또 바보스러운 짓을 하고 또는 뭔가 누군가를 희화화하면서 사람들에게 즐거운 웃음을 선사해주는 그럼으로써 광대로서의 대우를 받는 것인데 똑같은 일만 되풀이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린 왕자가 심심해졌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페이스북에서
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고 그 좋아요를 기다리는 사람과 비슷해 보입니다. 이 광대 신사들은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무조건 인정만 받고 싶어 해요. 인정받을 만한 짓을 해서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무조건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받을 어떤 일을 함께 하거나 또는 손뼉받을 일을 하지 못한 채 그저 칭찬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칭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손뼉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칭찬이라는 것은 노래나 이런 것으로 기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드높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드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기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덕을 쌓아야 되는 거죠. 덕이라는 것은 남에게 베푸는 어떠한 선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베푸는 것입니다. 베풀려면 나에게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눠줘야 되겠죠. 덕을 쌓은 사람만이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칭송, 칭찬 또는 이 손뼉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베푼 덕의 결과여야 합니다. 근데 이 광대는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는 그 자신의 본분, 직업적인 이 의무는 다하지 않고 결과만을 자꾸 내달라고 사람들을 다그치는 것이죠. 이거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대 신사도 그 왕처럼, 혼자 왕처럼 또 외로울 따름이죠. 그리고 이 외로움에는 당연히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떠난 그 세계, 홀로 텅 빈 그 별에서 광대 신사는 세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계 없다라는, 무세계라는 이 개념은 하이데거의 어떤 개념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또는 기껏 해봤자 짐승들 수준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세계 없음의 세계, 이런 세계에 접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광대 신사가 서로를 또는 다른 누군가를 길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생텍쥐베르가 얘기하는 거죠. 이 길들임의 포기라는 것은 결국은 그 포기함으로써 얻는 어떤 그 유익도 있다는 겁니다. 길들임이라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어떤 책임을 떠맡아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을 내가 굳이 떠맡을 필요가 없을 때 그때는 내가 길들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길들임의 포기를 통해서 나는 자유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혼자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혼자 된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 세계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저희가 조금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더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제가 이제 그냥 일부러 술고래라고만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이 술고래는 계속 술만 마십니다. 그래서 왕자가 왜 술을 마시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하죠. 술 먹는 게 부끄러운데 그 부끄러움을 잊으려고 술을 마신다. 이건 뭐 이제 약물 중독자들의 그 핑계죠. 술 마시는 게 부끄럽다. 핑계를 하나 대는 거죠. 부끄러우니까 잊고 싶다. 잊으려고 술을 마신다.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술을 마실 수 있는 핑계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란 현상에 대해서 한번 깊이 우리가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끄럽다라는 것은 얼굴이 이제 붉어진다는 정도의 뜻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좀 이제 확장돼서 어떤 행동에 잘못을 저질렀고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죄책감을 느낀다. 이럴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그 죄를 씻고자 합니다. 용서를 빈다든지 또는 어떤 자기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든지. 조금 빨리 진행해서 윤동주의 이제 그 참회록을 잠깐 보겠습니다. 윤동주의 시 참회록에 보면 참회라는 말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참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뉘우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이 뉘우침을 이렇게 좀 이제 설명해 놓은 책 한 권을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자책으로 다시 제가 출간한 저의 책입니다. 후회와 시간이라는 그 책인데요. 이 후회와 시간이라는 책 속에 보면 이 후회라는 것이 뉘우침인데, 뉘우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더하기 깨달은 뒤에는 그것을 바르게 고쳐 나가려고 하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진정한 부끄러움이 되려면 진정한 참회가 되려면은 그 참회, 부끄러운 짓을 부끄럽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바로잡아 나가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동주의 참회록에는 어떠한 참회자가 나오냐면 결국 부끄러워하긴 하지만 바로잡지는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꿔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더 부끄러워지는, 이러한 부끄러움에 부끄러움을 낳는 이러한 그러한 젊은 날의 자기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시인은 구리로 된 이런 청동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 거울을 닦고 해서 자신의 모습을 지워버리려고 하지만은 결국 그 지움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이 바뀌지 않죠. 끊임없이 거울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현실에 나가서 실제 자기의 모습을 바꿔야 되는데 자기 모습은 바뀌지 않고 거울만 닦고 있으니까 실제 자기 모습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이 너무 닦다가 그만 닳아가지고 결국은 밑으로 뚝 떨어져 나가 버렸다. 그래서 세상은 바뀌지 않고 나도 바뀌지 않고 이런 후회만 하고 있고 참회만 하고 있고 부끄러움만 느끼고 있는 이런 부끄러움의 메비우스 띠, 이것들을 이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람 맺기에서도 실패하지만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2부를 마치고 3부에서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